전도 1차, 2차, 3차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성령님께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가게 돼서 결국은 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이제 가이사 지역에서 2년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2년, 4년을 감옥에 있게 됩니다. 전도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디나 정말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아굴골자 빈들에도 어디든지 찾아가서 파산하고 돌맞고 강도의 위험, 모든 위험, 배고픔, 추위를 겪으면서 전도 사역했던 사람이 본의 아니게 4년을 묶여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매어 있죠. 매어 있는데 이 매어 있는 이 바울은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매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사 사역을 시켰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묶어두셨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내게 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자마자 유력한 유대인들 높은 자들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가지 못하면 불러내는 거죠. 바울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쇠사슬을 군인과 함께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택연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쇠사슬을 같이 옆에 있는 로마 군인과 함께 차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도망가면 이 사람이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 그들을 죽인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서 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 중에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것처럼 어차피 아침에 해 뜨면 죽습니다. 왜? 죄수가 자기 책임이고 목숨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군인과 이렇게 쇠사슬을 메고 있죠. 누군가와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군대를 갔는데 막 두렵죠. 부모님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야 거친 세상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편안한 가운데 살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짝을 지어주더라고요. 3명씩 1, 2, 3, 4, 5, 6 훈련병 번호가 있거든요. 제가 187번이었습니다. 186번과 188번과 3명을 짝 지어줘요. 너희들은 한 몸이다 라고 해요. 삼위일체도 아니고 한 몸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너희들은 모든 생활을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셋이 같이 가라. 밥 먹으러 갈 때도 셋이 같이 가라. 뭘 하든지 너희들은 한 몸이다. 이게 둘이 있어도 혼자 있다가 둘이 있어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호흡이 맞아요. 근데 양쪽에 2명이 낀다는 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훈련병 때 겁이 나니까 새벽에 화장실 갈 때도 깨웁니다. 같이. 가자. 그럼 막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가서 뭐 큰일을 보면 밖에서 쭈그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교들이 감시 안 할 텐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같이 불편하죠. 매어 있다라는 건 대단히 불편합니다. 세상을 많이 산 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의 고민과 나이가 좀 청년 때의 고민과 그리고 제 나이가 됐을 때의 고민과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른이 됐을 때의 나이의 고민들이 다 다를 겁니다. 고민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문제일 것이고 문제는 또 달리 말하면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문제가 기도 제목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이게 청년들이나 자녀들을 봐도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유치해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지? 근데 제 생각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중학교 때 저기 오살리로 갔거든요. 손 들고 막 기도시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라고 손 내려오지 못하게. 근데 서로가 힘드니까 손 잡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저 여자 이쁘다, 자매 이쁘다. 네가 한번 해봐. 예배 끝나고 참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 제목 바뀝니다. 주여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기도를 이렇게 보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제들이 각자가 다 틀려요.
그들이 매어 있는 게 다 틀리다는 거죠. 아침에 한 9시나 10시경에 이렇게 동네를 돌아보면 간혹 찾기 쉬운 게 뭐냐면 어린이집 안 가려고 우는 애들입니다. 어린이집을 막 하면서 이제 끌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8시 정도에 가 있으면 꼭 저학년 애들 학교 안 가려고 가방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런 애 있습니다. 걔한테 가서 얘야 인생에 이건 별 문제 아니야 라고 하면 걔한테는 아닙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의 자녀가 요번에 이제 유치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도 이제 다 좋은 날 지났다. 너 좋은 날 다 지났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노란 가방 메고 인사하고 가야 돼. 항상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기 싫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도 제 얘들 얘기 들어보니까 재우는 시간이 있대요. 강제로 자라고 한대요. 입을 덮어주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눈 감으라고. 강제로 가면 재워야 돼. 거기 다 자야 돼. 눈 감고 있어야 돼. 그들 나름대로는 학교 다니는 어린이집 가는 게 또 문제야. 초등학생도 그렇고 사춘기 애들은 또 학업 문제, 공부 문제, 진로 문제, 이성 문제, 그리고 또 청년들은 또 애인 문제, 자기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돈 문제. 어른들도 30대 되면 결혼한 다음에 이제 어디가 살고 직장은 이전해야 되는지 승진했는데 떨어지네 어쩌네 막 고민합니다. 또 자녀가 났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자기 때와는 다르게 잘해주시고 최고급을 해주시고 또 부부싸움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또 뭐가 있냐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거 몸에 좋다고 일단 먹고 보는. 그러니까 몸이 귀해지는 내 몸이 문제야. 좀 더 들어가면 나이 드신 분들 저희 부모님이나 장모님 보면 치매 올까 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 자기들의 몸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막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들의 각자의 문제들이 모든 인생이 보니까 다 매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매여 있어요.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매여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매여 있느냐? 불신자만 매여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매여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 문제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제가요 놀라운 일을 겪었잖아요. 강대상에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하십시오 막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내려갔는데 제 처가 이번 달 나오는 카드값을 이해한 순간 내 마음이 평화가 없어집니다. 평화가 없어지니까 얼굴도 평화가 없으니까 제 처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니까 내가 너무 웃긴 거야. 내가 방금 올라가서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평강의 주 오직하면 주님이 당신을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지각이 뜻하신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근데 내려갔더니 말 딱 들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여. 야, 어떻게 살지? 예수 안 믿으면 문제가 있고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 만사 형통이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든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새신자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다 문제 앞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매여 있어요. 근데 이 매여 있는 게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안 되냐면 바울도 보면 근심한다고 하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막 뭐가 문제가 안 되냐면 왜 문제가 아니겠어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도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이전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젊을 때는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내가 원치 않게 묶였고 잡혔고 정말 가택연금 당했어요. 괜찮아.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은 매어 있지 않으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4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예요. 근데 그가 그 와중에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한번 봐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그리하면 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옥중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매여 있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매여 있다. 우리의 이런 환경들이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데 절대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얘기하죠. 우리 에베소서도 봐요. 에베소서 에베소도 끝장에 있죠. 6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9절 20절 봐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돼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너희들 교회에 이 문제 저 문제 막 편지 쓰면서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한테 기도 부탁할 때는 똑같아요. 나 빨리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야, 반찬이 맛이 없다. 예전 같지 않다. 소화기관이. 나 좀 기도해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좀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이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내가 이것에 매임의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지 않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인데 죄수복 입혀서 쇠사슬에 묶어서 보낸 복음의 증거자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이 기도 문제가 막 나와요. 그럼 그래요. 그래, 이 문제 갖고 기도하자. 기도해요. 근데 저는 항상 아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알게 된 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절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직분자하고 얘기하면 직분자들하고는 충돌해요. 아이,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것만 되면 돼요.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라 그래. 직장이 멀어서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라 피곤해서 못 와요. 회사를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바로 교회 앞에 직장이 돼버렸어. 안 와요. 왜 안 오니? 아휴, 시아버지. 좋아. 기도하자. 주일날 오후에 예배 안 드리고 가. 왜? 시아버지 밥 해줘야 돼서요. 좋아. 왜냐면 성도들 그 문제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알았어. 기도하자. 시아버지 돌아가셨어. 못 와요. 왜 안 와? 다른 핑계거리를 또 끌어내. 내가 그랬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해는 인류 역사상 없어. 로마 황제가 죽인다라는 그 절대절멸의 말살 시대에도 복음이 전도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하는데 문제가 되질 않아. 헌금을 누가 많이 하죠? 간단하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절대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저희 친척 가까운 저희 큰매형네 교회 의사 선생님이세요. 돈을 잘 벌어요. 더 잘 벌기 시작했어요. 목사님한테 딜을 합니다. 목사님, 11조는 못 내겠습니다. 감사함을 크게 내겠습니다. 감사헌금을 크게 내겠습니다. 11조는 못 내겠습니다. 그 감사헌금이 절대 11조를 뛰어넘진 않겠죠. 그죠? 감사헌금이 11조를 뛰어넘는다면 11조를 냈겠죠. 제가 그랬죠. 문제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 막 시집살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밤이라도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요. 새벽이라도 와서 기도해요. 출근하다가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요. 걔는 시간이 많아서 몸이 건강해서 아니에요. 그 어떠한 문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복음을 섬기는데 절대 그 문제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주님, 이 문제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분내게 합니다. 사단의 자식이 회사에 있습니다. 집에 왔더니 집에도 그 사단의 자식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육체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못 섬길 이유는 없더라는 거죠. 나의 매임이 있어요. 언제 풀려요? 죽으면 풀려요. 육체의 한계예요. 죽을 때도 걱정해요. 할머니 알아보면 내 손자 누구누구. 제가 우리 성도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 복수가 차고 힘든데도 누굴 보냐면 손자 이렇게 불러요. 잘 살아야 되고. 왜요? 그
그 근심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죽으면 다 해결돼요. 하지만 죽기 전까지는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야? 다른 말로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도 제목이죠. 불신자들은 기도 제목을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너희들 잘 살기를 내가 참 바래. 어떻게든 잘 살아야 돼. 근데 믿음의 부모들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문제가 절대 없어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수련회를 못 와요. 왜 못 오니? 항상 안 온 애들은 안 와요. 근데 이제 결론을 냈어요. 내가 너희들은 뺀다. 내가 뺀다. 왜? 이유가 많아. 코로나 걸렸다, 뭐 걸렸다, 뭐 했다. 다 이유가 너무 많이죠. 제가 우리 직분한테 끌려다니지 마. 그 이유는 나도 알아. 이유가 없어서들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매어 있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문제 있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연약할 거야. 몸이 아플 거야. 목사는 최상의 청년처럼 건강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무릎이 정말 강철 같은 무릎이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그거 갖고 주님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주일하는데 절대 문제되잖아.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죠. 우리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건설업 쪽이 있는데, 영혼들 딱 보면 안타깝죠. 어떤 형제 보면 미용실도 막 힘듭니다. 또 청년들도 막 취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문제에 기도하자. 기도하지만 잊지 말아라. 그 문제 앞에 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만 산다 그랬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다. 환경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도 아셔. 하나님도 그 환경을 그렇다는 거. 하지만 그 환경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믿음은 행진에 나아가야 돼. 믿음이 나갈 때에 그 문제들이 주렁주렁 나갈 때 매어 있어. 뭐 어쩌라고. 근데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마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걸어줘. 그래요. 그럼 날 속도가 그냥 계속 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리 하나 걸어줬어. 걸렸네? 또 막 계속 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 정말 다이소에서 산 장난감 하나 걸어줬는데 넘어져. 마귀가 뭐 이게 뭐지? 실제 건 것도 아니고 겁만 줬는데 넘어져. 이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일어나. 어떤 경우는 마귀도 걸지도 않는데 잘 넘어져서 영적으로 힘들어요. 일어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못 오겠어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기도했어요. 남편이 부인 사랑하게 해주시고 좀 더 따뜻한 말로 하게 해주시고 사이가 너무 좋아. 놀러 다녀. 너무 좋아서 놀러 다녀. 그렇게 행복해. 그들의 행복, 그들의 사랑은 정말 누가 끊을 수도 없어. 기도한 게 무색해. 기도한 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면 교회 올 것 같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하고 헌신하고. 돈 없어서 헌금 못 냈다 그랬어요. 어떤 형제가 그래요. 저한테. 제가 월급이 적어서 이걸로는 11조를 못 하겠어요. 나한테 허락받지 마. 왜 나한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한테 허락받으면 좀 안심하나. 주일날 못 오겠어. 나한테 허락받지 마. 나 불편해. 내가 하나님도 안 돼. 자꾸 나한테 허락받으라고 그래. 내 책임 돌리려고. 그래서 주일한 거 못하면 1,000원이라도 내. 1,000원은 낼 수 있잖아.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야.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내면 5만 내지.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안 내고 있잖아. 네 자존심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나 내면 확실하게 내가 안 내면 이게 안 냅니다. 여기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남자인 척해. 하나님, 그러니까 솔직히 내기 싫은 거잖아. 내기 싫은 거잖아. 안 내고 싶은 거지. 중요한 건 돈 문제가 아니라 그거 그냥 끌고 와. 제가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존경까지는 아니고 제가 군대에서 좀 큰 사령부에 있었거든요. 작전사령부라고. 지금 원래 3사령부였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간부들만 해도 한 200명이 넘어요. 목사님들이 2분이에요. 대령님,
대위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성가대도 막 엄청 크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부들 딸도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우리들 막 가르쳐주고. 근데 여기 또 우리 사병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떤 놈의 자식이 거기 있는 누나를 꼬신 거야. 군대에서 여자 하나 없다가 교회 왔는데 그 인물은 없어요, 누나가. 근데 솔직히 의미 없어요.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요. 최은미 선생님이라고. 진심으로 제가 정말 한 반쯤 존경해요. 한 사건 때문에. 근데 둘이 사귀는 거예요. 사귀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제대를 한 거예요. 부산인데 제대했어. 그리고 제대한 지 2달 만에 이 누나 생일이에요. 그런데 와야지. 선물 하나 택배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싸잖아요, 뭔가. 이것이 싸제 나가더니 이쁜 여자 이제 헌없이 보고. 아유. 그런데 그 생일 지나고 한 1, 2주 후에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도 다 들어왔죠. 왜냐하면 그 헤어지자는 애 친구가 우리 부대에 아직도 있을 때니까. 그리고 수요일이 됐어요. 그때 차량 봉사를 하거든요. 제가 교회 큰 버스가, 교회 버스는 아니고 군대 버스인데 워낙 교회 간부들이 많으니까 운행을 해줘요. 그 군인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타고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 누나가 수요일인데 탁 타는 거예요. 회사 갔다 와서. 제가 그랬죠. 누나 괜찮아? 근데 그 누나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지금 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끼케야 그때 20대 중반인데, 물론 연상이라고 해도 20대 중반 2-3살 많은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래서 사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몇 달을 사귀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딱 와서 예배 드렸는데 누나가 하는 말이, 끝나고 누나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지, 내가 왜 여기 와서 뭐하지. 근데 뭐예요? 그 상실감이 있지만 수혜리가 교회 온 거예요.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눈물만 나고. 근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 장면 딱 보고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와,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밥맛도 없고, 근데 예배 시간이잖아.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을 딱 보면서 당신 내가 반쯤 존경한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김윤신의 말이 무슨 잘못이에요? 습관 따라 오는 거. 왜 말을 죽여? 어? 습관 따라 기도하랬는데 주님이. 습관 따라 와. 너 문제 있어. 그래도 와. 그거하고 교회 못 오는 이유가 뭐야? 그거 감기 걸려서 그거하고 교회 못 오는 거가 뭔 상관이야? 제가 이상하게 개척하고 느낀 게, 이상한 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나 그 교회 집사님들 뭐냐, 아프면 교회 간단 말이에요. 아파서 교회 안 간다는 이유를 못해. 너 아프니 그럼 교회 갈래? 설사 픽픽해도 교회 가면 나았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 있으면, 돈 문제 있으면 기도실에서 막 외치고 기도하면, 왜 그런데? 남편이 부도 났대. 부도 나면 교회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식이 대학교 자꾸 2년 3년 떨어지면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몸이 아프면 와서 기도하고.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게 개척하면서 뭐 때문에 안 오는데, 몸이 아파서 못 오고 감기여서 안 오고 제가 마음이 이래서 안 좋고 회사 가야 돼서 야근해가지고 어제, 그거하고 뭔 상관이니? 너가 그렇게 매어있는 것과 뭔 상관이야? 아무 이유 없어.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어. 우리 삶의 문제가 죽을 때까지 없기니 죽을 때까지 있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나를 가로막지 못해.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로막지 못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로막지 못해.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매어있어. 나도 매어있고 우리 성도들 다 매어있죠. 매어있는데 원하고 원하기는 제 자녀도 있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 좋은 꽃길만 다니길 원치 않아요. 그게 될 리도 없고. 주님, 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좀 이렇게 키울 때 좀 엄격하잖아요. 왜냐면 진리로 공부를 못해서 상관없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줬단 말이에요. 몇 분 기도해라. 5분 못 하겠어요. 막 그러다 점점 늘렸단 말이에요. 늘 감사한 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속상한 일이 있고 또 나하고도 이렇게 싸우고. 그런데 방에 들어가더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12시 전에는 해야 되니까. 하루를 넘기면 안 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 속상한데 가서 막 기도. 그때 제가 저처럼 딱 바라보면서
감사하네. 그거 뭔 상관이야. 왜요? 얘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화나면 그냥 안 해.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내가 기도응답도 안 받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뭐 속상하고. 아니야. 너 그 출렁거리는 거 세상 사람한테 하고 부모한테 내도 하나님한테 하지 마. 하나님한테 왜 출렁거리냐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앞에서 나도 정직한 사람들도 정직하고 싶지. 너 자주 잘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줬으니까 너는 그 앞에서 신실해. 신실한 앞에. 네 기분하고 상관없어. 들어가서 하나님 속상해. 그 시간 채워야지. 채워야지. 왜요? 우린 다 매어있거든요. 매어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잡혀서 로마에 왔지만 하나님 기도해줘. 복음이 이 매어있지만 이 쇠사슬 가운데서도 복음이 진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데 쓰임받게끔. 마지막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동치지 않는 시간. 세상에서 이렇게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저는 이제 처가댁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저한테 놀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처가댁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처가댁에서 전화 오면 제 차랑 갑자기 왜 전화 왔지? 바로 형님한테 전화해요. 우리 그 금산에 무슨 일이에요, 형님?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아 그래요? 아, 별일 아니죠? 장모님 괜찮으시죠? 예. 왜냐면 이렇게 놀래니까 내가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걱정해서 혹시나 좀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나에게 영원한 문제죠. 항상 기도하고 어쨌든 처가댁에 복음화가 빨리 속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번 한 번 믿기는 시작해요. 뭐 장모님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는데 내 문제가 계속 바뀌지만 신앙을 보니까 복음 앞에서 내가 요동함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요동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 중에 의자줄을 잘 맞춰요. 그리고 교인들 오면 인사를 잘해요. 쓰리빠 탁탁 놓고 사람들이 딱 목사님들 오면 뭐 전도사야? 전도사 같아.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탁 하고 근데 몇 달 다니다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간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또 3달 있다 와. 그래서 또 열심히 해요. 오면 열심히 해. 막 쓰레기도 치고. 그러다가 한 7달 있다 또 가. 그 교인들이 뭐 어떻게 됐어요? 몰라 갔어. 처음에는 뭐든지 교회에서 성도가 나가면 목사님을 째려본단 말이야. 뭔 일이 있었구만. 그러면 아니야. 말을 안 하겠지. 뭐 말을 하겠어. 교인들이 쑥덕거려. 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야 내가 나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내가 얘기를 하지. 근데 작년 추수감사절에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간 분이 한 분 계세요. 난 진짜 목회를 이게 뭐랄까 그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갑자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뭐 어디 농협인가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추수감사 중인데 우리 교회 도시락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 그냥 조그만 교회인데 도시락을 나눠주고 끝나고 한 5분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봤더니 이제 구기자를 파는 거였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나도 몰랐지. 그리고 도시락도 맛도 없어. 그리고 이제 보내고 나니까 구기자 막 시키고 막 하더라고. 한 40만 원짜리 그걸 막.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우리 안수 집사가 오더니 나한테 이거 뭔가 목사님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내가 나도 좀 당황스럽다. 뭐 교회에서 막 USB 꽂아가지고 구기자의 효능 같은 거 얘기하고 막 장사하고.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어요. 오후에.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몇 명이 막 수덕수덕 거리더라고. 목사님들 뭐 좋은 거라 가지고 막 미안하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안 나오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한 분. 온 지 몇 달 안 된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우리 성도들 볼 때는 목사가 잘해가지고 나갔다. 그 누가 얘기해? 우리 아들들도 얘기해. 아빠 구기자! 그 집사님거든. 방수학 집사님 구기자! 아빠 때문에 떠났지. 야 그만해 인마. 아니 그래 나 때문에 떠났으면 뭐 확실히
항상 누가 떠나면 막 목회자가 째려본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근데 그분은 더 나갔다 와? 또 몇 달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나를 안 째려봐. 나한테 뭐라냐면 오면 왜 왔대요? 왜 왔대요? 1월 달에 오셨다 떠났어. 떠났어. 이 주기가 짧아져. 오는 주기도 짧고 가는 주기도 짧아져.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음에 오면 받지 마세요. 야, 또 뭐 개척교회에서 난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니요,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받았으면 이거 개척을 안 해봐서 그래. 내가 한 명이라도 귀해. 뭐 나는 오면 항상 좋아. 근데 주위가 점점 좁아지고 올 것 같아. 사모하고 통화가 돼. 그러나 또 올해 또 나갈 수가 있어. 가을 되면 계절 2번 바뀌면 떠날 수가 있어. 하지만 또 오기를 바라고 있고. 내가 그래서 좀 요동함이 없었으면 좋겠어. 신앙. 기본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의 마음을 붙이고 있고 요동함이 없어야지. 어떤 좀 이렇게 통통하고 약간 똥똥한 자매가 어느 형제를 본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형제한테 바로 가서 이제 사귀자라고 말 못하고 그 형제 친구한테 저기 형제님, 저 형제님 제가 좋아하는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형제한테 야, 저 자매가 너 좋다는데 어떠니? 그 형제 난 뚱뚱한 애 싫어. 딱 그랬단 말이야. 한마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와가지고 뭐래요? 뚱뚱한 애 싫대요. 여자가 막 펑펑펑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그 남자가 이렇게 울어요. 살 빼면 되지. 그러니까 살 빼면 된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옥의 다이어트가 시작된 거예요. 이 남자가 정말 그 애완동물 훈련시키듯이 빼게 한 거예요. 1년에 15kg 뺀 거야. 뺐더니 탁 남자 그런 거야. 자매 보고 됐다. 그 여자한테 이제 사귀자고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 아니라고. 이 형제 당신이 이렇게 스윗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같이 나를 위해서 매번 이렇게 식단 관리해주고 만나서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고 형제님 너무 좋다고. 형제님이랑 사귀고 싶어. 형제가 뭐란 줄 알아요? 네. 난 뚱뚱한 사람이 좋은데. 그럼 어떡할 거야? 뚱뚱해질 거야 이제? 내 기준이 있어야 돼. 세상 기준이 있단 말이야. 세상에서 이걸 요구해. 세상에서 이걸 요구해. 세상에서 우리 젊은 애들이 있어서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보고 나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성경 말고도 뭐 또 다른 거 있다는데요? 그런 건 아니야. 뭐 성경 이렇게 해서 야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말, 세상적인 말, 모적인 말 갖고 와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믿어. 아멘. 이걸 우리는 기이한 일을 믿는 거야.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예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아닌가 믿어요. 너는 정말 기이한 일을 믿는 거야. 동정녀로 태어난 걸 믿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믿는 거야. 아멘. 거기에다가 자꾸 뭐 논리를 추구하지 마. 믿어. 자꾸 홍해가 아니라는데요. 그 원어에 따지면 갈대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갈대바에서 그러면 바로는 죽었니? 갸우뚱하고 가요. 다시 와봐. 다시 와봐. 그게 아니지. 앉아봐. 이상한 말 듣지 마. 세상에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끌려가지 마.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해. 아멘. 주로 인정하면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분만을 기준 삼는 자들. 계시록에 나오죠. 이들은 누구냐?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이 이리저리로 끌고 가면 따라다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주님한테 두고 문제가 있지.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어. 내가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옛날에 제가 시와에 살 때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겨울인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는 오이도역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와에서 안산으로 와서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기도하러 왔는데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왔었으니까.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때 뭘 느껴요? 뿌듯하죠. 아직 기도 시작 안 했는데 뿌듯해. 나만 남았나이다. 야, 이거 눈 온다고 안 와? 이거밖에 안 돼? 막 그때 막 나의 그 교만과 의가 막 가득 차서 보소서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남았나이다. 나 눈을 밟고 왔나이다. 막 폭설에 왔나이다. 내 은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느꼈죠.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욥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욥기서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주께서 날 단련하시되 정금같이 나오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청년 때. 그러니까 많은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격부터 해가지고 막 제가 사귀었던 여자가 지금은 전 여친이 되는데 그 여자가 막 저를 막 정죄하더라고요. 안 착하다고. 착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막 신학생이고 교회 다니는데 안 착한 것 같다고. 막 안 착하고 자기보다도 안 착한 것 같고 막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도 알았거든요. 난 이기적이고 난 이방인입니다. 왜 나한테 잘해줄 사람만 잘해줍니다. 나 이뻐한 사람만 이뻐합니다. 꼴 보기 싫은 건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께서 날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막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 여친이 그 기도를 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제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면 어떡해요? 저는 그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에? 주께서 날 단련하시는 게 꼭 왜 고난으로 단련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을 줘서 나를 시험한다든지 아니 단련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남의 기도를 들어? 우리 리더도 와서 그러는 거야. 그 전 여친 현 부인한테 하는 말이 저 형제 기도 저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아니 왜들 그래? 나는 단련하길 원하는 거야. 날 너무 높이셔서 내가 교만하나 안 하나 보는 거. 그 단련이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단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한 거잖아. 다윗은 올라와서 성공했잖아요. 왜들 그러지? 이렇게 부정적이지?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모르겠어. 난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무조건 택한 자리 어디 가겠어? 그래서 이제 날 단련해 주는데 난 뭔가 하나님 날 잘해주는 걸로 단련해줬으면 좋겠어. 막 내가 뭐 이렇게 성질이 지나갈 때도 나 그냥 이뻐해 준 사람 그런 단련. 제가 그 자매한테 그 자매가 놀래더라고요. 세상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축복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사택에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 한다고 늙음하게 사택에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유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교회가 좀 컸는데 제가 어릴 때 신유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들은 거니까 우리 어머니가 근데 신유하는데 신유를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왜 신유를 안 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 전도사 그 동네에서 진짜 제일 부자를 죽는다는데 살려준 거야. 기도해서. 아이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제가 얘기했었나요? 교회로 온 거야. 오더니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다닌 거야. 그러더니 6개월 지나니까 안 나오더래요. 담임 목사가 와서 왜 안 나오냐니까 그 사람 묻더래. 아유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내가 나 그렇게 그런 무례배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나 낫게 해준다는데 6개월을 다녔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옛날인데 이제 골프도 좀 치고 부자니까 아이 좀 나도 살아야죠. 근데 그 목사님이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호텔에서 죽었어요. 뭐 하다가 죽었는지 호텔에서 자기 집 놔두고 호텔에서 죽었어. 호텔에서 고스톱을 쳤는지 호텔에 죽었어. 그걸 보고 나서 목사님이 신유하지 말아야겠다. 복음이나 제대로 줘야겠다. 아니 우리 고건도 목사님 신유 많이 나오는데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유를 인정합니다. 저한테 안 나와서 그렇지 신유를 인정합니다. 신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건 좀 아무튼 더 이상 좀 쓸데없는 얘기.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절제하자. 항상 이런 걸 때마다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제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때 나오는데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랬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내게 주신 그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실 때